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9월 30일 복된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의 10년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선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한 2020년에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10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비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마음과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포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갑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경작하는 주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과 이때에 있는 오늘 구원의 날이며 회개와 성결과 복음의 증거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과 세례와 또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에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스무사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CFC와 또 우리 세일랜드와 하나님의 함께 있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한교 형제에게 깨끗함의 소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이희주 원사님도 진료의 모든 일 가운데 깨끗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미스피 성도님, 황경일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또 우리 성희코베 집사님, 조교우 집사님, 연약한 우리 아버님과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은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에 있는 우리 민소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출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 9월 30일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며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30일을 맞이하여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질병이 멈추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에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제와 내지의 아름다운 성교사님의 복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는 우리 CFC와 세일랜드에게 영적의 동일한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이들은 믿음 안에서 양육받으며 우리의 어르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한교 형제와 앞으로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이희주 원사님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민서자매에게도 건강한 출산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이제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는 선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천국의 가족으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며 믿음 안에서 협력하며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 중보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 안에서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는 풍성한 결실이 있는 우리 언덕교회 복된 자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자시계가 있기 이전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 시계 중에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 시계는 우리 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있는 존 올슨이라는 분이 만든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코펜하겐 시청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계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100년에 0.5초가 틀린다고 합니다. 100년에 0.5초. 그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정확한 시계이죠. 이 존 올슨이라는 분은 이 시계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었냐 라는 질문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계는 12개의 움직임이 있고 15,448개의 이 부품들이 있는데 이 모든 움직임과 부품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정확히 움직이게 되게 되므로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게 된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부품들이 정확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품만 이상이 난다 하더라도 이 시계는 온전하게 움직일 수 없고 또 태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시간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계도 정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시간에 맞춰줘야 되고 모두가 다 함께 움직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며 주관주이시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만물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몸된 성도와 지체된 성도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오게닉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절대 권위인 머리 가운데 우리는 지체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히 될 수 있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유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폄하해서는 되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지체로서 우리는 일해야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러면 지체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지체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지탄이나 비난이나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성도의 지체들은 사역자이거나 성도이거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는, 주님과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 복음 가운데 수고할 때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교회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하늘에 놀라운 상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만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울 사도는 누구를 핍박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 쓰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괴로움도 기뻐하는, 완전히 그의 삶의 고난의 척도와 삶의 기준과 모든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선상으로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러한 증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당시의 사울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이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하나의 객관적인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직접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박해했을 때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당시에 나는 당신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의 교회 지체는 유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이 전에는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러한 세상과 사탄마귀의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교회의 일 가운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일을 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야 네가 일할 수 있으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일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아가라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냥 일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품꾼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꾼이 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은혜다. 예. 나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접만 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서신의 첫 번째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게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 이 말씀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 그리고 온 성도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일부 선지자만 불러서 아니면 하나님의 종만 불러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상을 고난받는 성도인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전에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만 하나님이 불러 쓰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신약의 시대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렇죠? 이사야의 입술을 성전의 숯불로 성결케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약의 성도에서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밭이 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경작하는 그 밭에 일꾼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얼마나 축복인가.
옛날에는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부분만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할 일이 많아 모든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들에게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성도를 일꾼으로 부르는 이 모든 모습을 비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모세에게 직접 대면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니엘 2장 19절에 보면 은밀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복음 안에 있는 감추어진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명령을 일꾼인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은 다 옛 선지자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다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구약의 일부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풍성함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일부의 사람만, 옛날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던 먼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셔서 나타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죠? 세상이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는 것, 비밀은 일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주며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함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이 붙여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풍성함.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풍성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복은 그것이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간간히 있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일꾼으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 범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의 범위가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자다.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고 만나는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복음의 그 핵심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복음의 핵심만 증거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오늘 본문에 보면 권면해야 된다, 각 사람을 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8번이나 서로 성도는 권면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이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에게는 기도도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생활에서 영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 가운데 권면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복음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른 세상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궤변으로 나아가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고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9절에 보면 성도는 주의 일 가운데 열심으로 일을 하는 충성된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권하고 지혜 가운데 가르치는 이 일이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우리와 지금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힘써 일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써 일해야만 된다. 힘써 일해야만 된다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열심히 일한다, 충성스럽게 일한다 이러한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에게는 꿈과 환상으로도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직접 내가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종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내 종 모세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힘을 다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일을 하게 되는, 어떨 때는 일하고 어떨 때는 일 안 하고 어떨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떨 때는 게을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세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가죠. 9시에 갑니다. 12시에 갑니다. 오후 3시, 5시에 가는 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침에 간 사람은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일이 없어 놀고 있다가 아침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 밭에서 일하는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충성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즉 주인의 부르심 안에서 주위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함을 느끼는 그것은 충성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나를 아침부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지, 큰아들처럼 늘 집에 있지만 둘째 아들이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생을 영접하는 아버지를 불평하는 그 모습은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위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인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일을 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아버지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시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구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는.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 가끔 얘기해 보면 사람을 쓰는 일이 너무 힘들대요. 사람을 쓰는 일이. 근데 사실 주인보다는 그 밑에 종업원들이 일은 되게 많이 하는데 주인이 이 사람을 보면서 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겠죠. 또 충성스러운 종업원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을 맡겨서 하시는 게 쉬울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가 주의 일 가운데 일한다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웃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일을 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진행이 되는 놀라운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그 계획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즉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은 내가 원래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충성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소명 안에 사명을 주셨음에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며 교회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면
그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능력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음을 감사하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에레미야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모태 전에 알았고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보내는 걸 작정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모태전에 작정하고 성별하고 보내셨는데 에레미야 스스로는 하나님 나는 선지자 역할 못해요. 말 잘 못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잘못 판단했나? 난 너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저것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는 못한다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에 간 후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 보면 중고등부가 비어 있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은 또 직장 가야 된다고 그래서 대학부도 잘 안 됩니다. 자녀도 낳아야 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나중에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허비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러한저러한 핑계들, 코로나나 경제의 상황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이런 저런 거 네가 생각하는 핸디캡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니까 너는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놀라운 평강, 주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여기에 평강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썩을 양식은 그리스도 외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모든 삶의 기반이 돼야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양식인 나를 위해 먼저 일하고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하심과 부르심과 후회 없으신 은사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천국의 하나님의 그 경작하는 땅의 품꾼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향해, 그렇죠? 주님을 위해 이 땅의 전토와 부모와 형제 자매를 버린 자가 이 땅에서 100배 내세 받을 상이 큼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음이 너무나 감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밭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곡식들이 잃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축복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닌 생명의 양식을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해 온전히 애써 일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오늘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97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의 찬양,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선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음이 은혜의 힘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전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잘했다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인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